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신 전능가 없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주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기다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일용할 만나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 1절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리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읽어드린 시편 144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향한 기대와 찬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44편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분수, 자기의 주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이 3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말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알아주시는지. 그러면서 다윗은 2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주제가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또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인데 오늘 우리가 나의 주제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축복된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이고, 나를 생각하셔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나를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았을 동안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셨기에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되었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권력이 센 자 같이 보여지지만 그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없고 연약한 자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무리 해도 대적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로 힘을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았으며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힘든 일을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안 되는 일들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고생케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 또한 아닙니다. 우리를 불행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되고 고생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잠시는 고생이지만 잠시는 힘이 들지만 더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아픔을 주시고 힘든 일을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주시는 것은 기도케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고 연약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끝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온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이제는 내 자신을 의뢰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땅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믿사오니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끝내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